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미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미국은 매달 한 500개에서 1000개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그래요. 1년에 1만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이번에 시애틀에서 세계 산업인 북미주 산업인 대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주제가 문 닫는 미국 교회를 살려라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번에 그 산업인 대회에 참여를 해서 저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시애틀에서도 제가 어느 교회를 방문해서 또 하루를 또 제가 그 말씀을 전달했거든요. 근데 그 교회도 엄청나게 큰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를 빌려서 있는데 그 큰 교회에 할머니 할아버지 몇 분밖에 안 계시대요. 그래서 좀 기도하면서 그 건물을 사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미국이 심각합니다. 영적으로 미국을 위해서. 그래도 미국이 하는 역할이 크거든요. 미국이 그래도 뭐 자기 이익을 많이 챙기긴 합니다만은 뭐 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전 세계를 놓고 헌신을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나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벨론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라. 바벨론을 의지하라고 하나님 말씀했거든요. 바벨론 땅에 포로로 붙잡혀 갈 건데 바벨론 사람들에게 대적하지 말아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말을 백성들이 안 듣고 바벨론에게 대적을 했다가 죽임을 당하고 눈알 뽑히고 포로로 붙잡혀가고 고생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들과 가깝게 지낸 많은 유다 백성들은 대우를 받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지금 하나님 뜻은 미국과 잘 지내라는 겁니다. 미국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복음으로 제가 판단한 겁니다. 복음으로. 제가 어디 치우쳐가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미국하고 잘 지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하고 잘 지내지 못하도록 방해하잖아. 이게 흑암의 역사예요. 흑암의 역사. 복음을 막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지금 러시아, 중국, 일본 이 막강한 큰 나라들이 우리 한국을 건들지 못하는 이유가 한미 방위 조약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깨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 한국이 무너지면 이제 복음 전하는 거 끝나는 겁니다. 복음을 막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자꾸 성평등을 얘기하고 동성연애를 조장하고 학생 인권 조례를 자꾸 이게 제정을 해서 이 권위를 무너뜨리고 말이죠. 이런 젠더 이데올로기로 지금 가정을 해체하고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흑암의 역사, 이 우리가 막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어떤 전체주의 국가가 된다, 독재 국가가 된다, 사회주의 국가가 된다, 고통당한다 이 차원이 아니라니까. 이게 이제 복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유럽은 이미 초토화됐어요. 교회가. 아니 남녀 평등을 얘기해야지 왜 성평등을 얘기합니까? 모든 섹스를 다 허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남녀 평등을 얘기해야지 왜 성평등을 얘기합니까? 이게 흑암의 역사거든요. 사실은 교회를 겨냥하는 겁니다. 교회만 무너뜨리면 다른 단체는 아무 문제가 안 되거든요. 물론 종교 생활하는 교회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나 진짜 복음 가진 교회 무너뜨려 버리면 미국은요 제대로 설교도 못해요. 동성연애를 합법화해가지고 동성연애 비판도 못해요. 많은 학교들이요 기도도 못하고 옛날에는 다 기도하고 시작하고 그랬거든. 기도도 못해요. 케네디 이후로 크리스마스를 해피 홀리데이라고 그랬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도 못 써요.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서 이제 그게 회복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을 놓고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배후의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미국 가니까 참 망하려면은 몇백 년 걸리겠어요. 미국이 망하는데도 몇백 년 걸린다니까. 그렇게 빈틈이 없어요. 그렇게 부강한 나라입니다. 미국이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전 세계가 힘을 합쳐도 미국 군사력을 못 따라가요, 여러분. 미국은요 달러를 막 발행합니다. 막 돈을 막 발행하는 나라입니다. 달러가 아니면 아무 것도 매매를 못 합니다. 수입도 못 하고 수출도 못 하고 이런 막강한 나라예요. 이런 나라를 대적해 가지고 우리가 이익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흑암의 역사예요. 이게 바벨론을 반대했다가 다 죽임당하고 눈알 뽑히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미국과 손을 잡고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것이다. 아멘 안 하시네? 반미하시나 봐 여기. 저는 복음으로 해석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 말이 맞습니다. 복음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좌파들 말을 듣지 마세요. 나라를 무너뜨리는 이 흑암의 역사, 교회를 무너뜨리는 흑암의 역사입니다. 아니 목사님 왜 강단에서 그런 말씀합니까? 아니 복음은 모든 분야에 다 필요한 겁니다. 왜 그런 얘기하면 안 되나요? 뭐라고 하려면 하라고 하지 뭐. 감옥 가라면 감옥 가는 거지 뭐.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가 피 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복음이지. 복음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직도 말이지 복음을 깨달았다면서도 말이지 이데올로기를 지역감정 따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안타깝죠. 우리는 뭐든 복음으로 해석을 하고 복음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미국 가서 이번에 느낀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굉장한 중요한 기로에 놓였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이 복음화되면 세계 복음화되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내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중국 게임이 안 돼요. 그거 하루거리도 안 돼요. 미국 못 이깁니다. 지금 그런 나라를 우리가 대적하면 되겠어요. 손을 잡고 세계 복음화에 활용을 해야지. 아멘. 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이번에 미국 갔다 왔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루시라고 하는 여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동안 조금 남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룻은 여자입니다. 그것도 모압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 이방 나라 사람이에요. 룻 시대는요 굉장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아주 자부심이 아주 그 팽배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막 민족주의에 빠져 있을 시대거든요. 다른 민족은 개나 돼지 취급하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이 룻은 모압 여자인데 사실 여기 보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그 부인이 누구예요? 나오미.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오니까 흉년이 와도 거기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님 오실 땅. 여러분 어려움 당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 놓치면 안 되거든요. 아무리 여러분에게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선택할 때 복음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 엘리멜렉하고 나오미가 잘못 선택해서 흉년이 오니까 모압 땅으로 이주해서 살았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아들 둘이 있죠. 아들 둘이 있죠. 말론과 기련. 이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모압 여자들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이 말론의 와이프는 누구예요? 룻이고 둘째 아들의 와이프는 누구라고? 오르바입니다. 모압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엘리멜렉도 죽고 그 다음에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과부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며느리 둘도 과부가 됐잖아요. 근데 오르바고 하는 이 모압 여자는 자기 원래 있던 본래로 돌아가고 이 룻은요 자기 어머니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거기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애를 낳는데 그 애 이름이 뭡니까? 오벳입니다. 다윗의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다윗의 계열에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인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이 루시오. 남편도 죽었지요. 모함 여자지요. 개 돼지 취급받던 여자인데, 예? 언약을 선택했더니 예수님 족보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유다의 후손이거든요. 유다의 그 혈통 가운데서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유다의 후손인데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라합이에요. 라합, 기생 라합. 제가 라합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 라합도 기생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을 숨겨준 것 때문에, 근데 단순히 그들을 숨겨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알았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 다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참 큰 축복을 받았는데 라합 얘기는 제가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만은 이 보아스가 바로 라합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 오벳. 누구의 할아버지라고?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그의 혈통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룻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오니까 모압으로 이주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주해가지고 자기도 죽고 자기 아들들 다 죽습니다. 왜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합니까? 왜요? 여기 1절에 보니까 무슨 시대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시대에 흉년이 왔다고 그랬어요? 1절에. 나만 쳐다보지 마시고 9일 동안 못 보니까 그렇게 보고 싶습니까? 사사시대라고 그래요.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지요?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대로,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강단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놓치니까 흉년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예배를 놓치고 말씀을 놓쳐가지고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라도 언약을 회복하면 되는데 어디로 이주를 했다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버린 거야. 완전히 언약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세월 낭비하지, 아들 죽지, 남편 죽었지, 다 죽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놓치고 언약을 놓치면 흉년이 오는데 그러다가 완전히 떠나버리면 돌이킬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나오미는 언약을 회복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나오미는 모든 걸 다 상실했고 다 잃어버렸지만 거기서 누굴 얻습니까? 며느리 룻을 얻습니다. 룻. 여러분이 아무리 실패했다 할지라도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종교인들은요, 복음도 없이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님은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마귀, 지옥 가는 문제, 하나님 떠난 원죄를 해결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문제 해결자란 말이거든요. 이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성도들은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 모르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모르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문제 해결부터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습니다. 하나님 중심이죠.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은요, 복음 없이 교회 다니고 절간 다니는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문제 해결부터 해달라고 소원을 품습니다. 벌써 그게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실패한 현장에서도 룻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 룻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실패된 자리에서 절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 그 실패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니 기도해 보시라니까 진짜.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 오면 문제에 빠져버리지 거기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발견을 못하더라.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여러분 룻은 나오미의 큰 며느리입니다. 지금 이 룻은 모압 사람이고 남편이 죽었지 않습니까? 죽으니까 그 어머니 나오미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사람들이거든요. 3,000년 됐어요. 지금으로부터. 그런데 이 나오미가 그럽니다. 이제 니들 남편 다 죽었으니까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라. 나는 내 고향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 그랬더니 오르바라고 하는 둘째 며느리는 그냥 자기 살던 곳으로 돌아갔어요. 모압으로. 그러나 이 룻은요 끝내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좋아서가 아니라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오미가 붙잡은 그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아마 시어머니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겠죠. 자기는 이 복음을 따라가겠다라는 거, 복음을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이 이방 여자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유다의 후손입니다. 예, 라합의 아들이에요. 기생 라합의 아들 보아스를 만나서 애를 낳는데 그 애가 오벳인데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그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 대열에 서게 된 거죠.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창세기 39장입니까? 아니, 38장인가? 예, 38장에 보면 갑자기 요셉 얘기하다가 갑자기 딱 끊기고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와요. 유다라고 하는 사람, 야곱의 넷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 유다라고 하는 사람 얘기가 나오고 그의 며느리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유다의 아들 이 다말의 남편도 죽잖아요. 왜 죽었는지는 몰라도 죽었다고 그랬어요. 죽었는데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애를 낳지 않습니까? 그랬죠? 근친상간을 하면 율법적으로 말하면 그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다말이. 왜요? 다말이 왜 자기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어서 애를 낳습니까? 그 다말이 바로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요. 바로 유다 자기 시아버지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혈통 가운데서 예수님 오실 거를 알았어요. 다말이. 그래서 자기는 어쨌든 그 축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오직 하면 시아버지를 유혹해갖고 애를 낳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족보 가운데 라합도 들어가고 오늘 이 룻도 들어가고요. 또 누가 들어간다고? 다말도 들어갑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을 깨닫고 세계 복음화의 대열에 선다고 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거죠. 아멘도 안 나오네. 아멘? 자다가도 놀랄 일이고 감사하셔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시카고에서 금, 토, 주일 이렇게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4시간 반 비행기 타고 저 시애틀 가서 산업인대에 참여하고 하루 교회를 방문해서 사역을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만은 이게 가서 시차가 좀 해결되려고 하니까 또 시차가 3시간 차이가 또 나네. 그 잠을 지속해서 못 자요. 자다 깨다 자다 깨다. 그럼 잘 때는 모르는데 깨가지고 여러분 무슨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눈물 나더라고. 감사해요. 여기가 어디지? 처음엔 잘 모르겠더라고. 깨가지고 여기 어딘지를 잘. 여기가 시애틀이구나.
참 감사하구나. 내가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 와 있지? 또 나를 있게 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있게 한 여러분 생각할 때 감사하다. 아니 사실이에요. 잘 때는 꿈에도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꿈에는 안 나타나더라. 근데 중간중간 깨서 그냥 감사가 나오더라. 왜?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복음을 알았지? 여러분 지금 캐나다 밴쿠버에 가 있는 호주 선교사님이 제 사당동 총신대학 동기거든요. 저한테 저 부산에 거기 한번 다락방 훈련을 한번 가보라는 겁니다. 근데 안 갔어요. 그랬더니 제주도에 있는 김웅순 목사라고 제 친구 목사인데 그 친구를 보냈어요. 그 친구 갔다 와고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좋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마음이 동요가 일어나 갖고 제가 갔어요. 강호인 목사가 강의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 시간에 93년도 11월 달에 제가 대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신학교에서는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세 가지 직분이라고만 배웠지, 왕으로 와서 사탄을 박살내시고, 제사장으로 와서 하나님 떠난 원죄를 해결하고, 선지자로 와서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을 열었다. 이 설명은 못 들었거든요. 신학교에서 모든 문제 해결자란 말을 못 들었어요. 신학교에서는 세계적인 신학자 박사에게도 이 메시지를 못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메시지를 제가요 동사암동에서 듣는 순간 내 인생이 뒤바뀌었어요. 충격이 되더라고.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그런 뜻이었구나. 내가 모태신앙인데 왜 이 말씀을 못 들었을까 말이야. 그때부터 전도가 되어지는, 그때부터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자유하더라고요. 물론 중간중간 헤맬 때도 많이 있었지만. 그런데 뭐 이런저런 말이 막 해가지고 우리 형제들 팔라멘 7명이 목사인데 나를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15년 동안 그렇게 맨날 지리산으로 설악산으로 산이라는 산을 같이 등반했던 우리 총신 동기들이 다 나를 떠나가고요. 15년 동안 전화도 안 하더라고. 근데 우리가 개혁총회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개혁총회 들어가고 3번이나 그 공청회를 해가지고 규명을 했잖아요. 신학자들이 이거 완전 복음이라고. 그런데도 또 시비 거는 인간들이 또 있더라고. 그러다가 우리 유 목사님, 유광수 목사님이 한기총회에서 전도상을 받았잖아요. 한국 기독교 총연합이면 모든 교회 연합체입니다. 모든 교단, 감리교, 거기 성결교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유 목사님이 상을 받았다, 전도상. 그 어떤 놈도 누구 이제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는요 다락방대에서 시비 거는 사람 없는데 미국에는 시비를 많이 걸더라고 아직도. 왜냐하면 교인 뺏길까 봐. 인간들이 말이지. 교인 뺏길까 봐 막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을 막 이단이라고 몰고 말이지. 자기들도 다 알아요. 다락방 진짜 전도운동, 복음운동인 줄 알면서도 교인 뺏길까 봐. 거기 와 있는 한국인들 숫자는 제한돼 있으니까 그들이 다락방 교회로 가버리면은 이제 먹고 살 길이 없는 줄 알고 그거를 막느라고요 난리예요. 참 가슴 아프구나. 여러분 굉장히 열악한 환경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하고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 환경이 어렵고 여러분의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여기 룻과 같이 언약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르바처럼 자기 본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 돼서는 안 되거든. 우리가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라도 오직 예수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로 세 종류의 운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보니까 첫째로 언약을 가졌지만 사명자이지만 언약을 떠난 거 있죠. 그게 누굽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또 나오미의 남편 또 그 말론과 기론입니다. 그 아들들입니다. 결국 흉년을 만나고 죽임을 당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놓치면,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놓치면 순식간에 12가지 문제에 빠집니다. 우리가요. 우리 삶이 흉년이 돼요.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죽습니다. 육신적으로 안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멸망 속에 언약을 깨달은 나오미입니다. 세 가지 우리가 운명을 엿볼 수가 있는데, 두 번째는 이 나오미의 운명이죠. 나오미. 오르바 둘째 며느리는 모압으로 돌아갔지만 이 나오미는요, 본래의 자리 가나안으로 돌아왔어. 언약을 회복했어요. 참 감사할 일이죠. 우리가 비록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언약을 다시 회복한다면 그게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멸망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돌아온 룻입니다. 그는 언약을 회복할 정도가 아니라 그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왜냐? 그의 혈통 가운데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복음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렸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근데요, 이번에 미국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2세들이요 전부 엘리트예요. 전부 엘리트. 좀 죄송한데 선교사님들은 조금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그런데 이 후대들이요, 거기서 태어난 2세들은요 전부 주류에 다 파고들었더라고 보니까. 한 달 봉급이 얼마냐 그랬더니 3천만 원. 3천만 원 한 달. 근데 거긴 주급으로 줘요. 주급. 주로 봉급을 준다고. 주마다 11조를 내야지. 주마다. 근데 이 후대들이요 교회 살림 다 책임지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막 집이 얼마나 좋은지. 옛날에 그렇게 고생했다고 그래요. 미국에서 막 세탁소도 하고 말이지, 병원에서 일도 하고 말이지, 환자들 돌보고 막 굉장히 고생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집이요 어마어마해요. 막 30년 된 이런 금붕어가요 막 정원에서 막 7마리 7 랩런트라네 막 연못에서 막 돌아다니더라고. 아니 선교사님 집 안에 어마어마한 큰 정원이 있는데 연못 안에 막 금붕어 20몇 년 된 거 막 수염이 이렇게 난 그 말이면 알겠죠. 물이 어디서 흘러나오는 데 없어요. 다 기계로 물을 다 정화시키고, 겨울에는요 거기 그 시카고는 춥잖아요. 얼음이 얼잖아요. 그래도 안 죽도록 쫙 기계 장치로 다 하는 그런 데서 살아요. 집이 어마어마해요. 왜냐? 자녀들이 다 성공해. 복음 확실한 자녀들이. 그래서 야, 앞으로 소망이 있다. 렘넌트 운동이 그냥 운동이 아니구나. 다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한국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도 아마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3층 교육관 여러분 렘넌트를 위한 거니까 지금 메이슨 전쟁인데 다 참여하세요. 다 참여해서 우리 빨리 건축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껏 거기서 복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룻은요 멸망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돌아왔거든요. 왜냐? 복음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참 구원 얻을 만한 자격, 조건, 능력 없습니다. 모함 여자입니다. 남편도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바로 했더니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해서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이 세계 복음화의 이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말입니다. 구약에는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달하고 또 다른 사람에 전달하고 이 축복 속에 들어왔단 말이거든요. 지금 여러분과 같은 축복을 받았단 말이거든요. 이 룻이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제가 설명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9일 만에 오니까 낯서네. 이게 모든 것이 전적인 은혜다. 저는 이 룻을 묵상하면서 룻을 사실은 건너뛰고 한나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려고 했어요. 한나. 다음 주는 한나입니다마는 그리고 사무엘, 다윗 이렇게 쭉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인물들을 왜 등장시켰냐 그 말이죠. 그들이 받은 축복을 받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실패 전체를 밟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전달하는데 사실 빼려고 했어요, 룻을요. 그러다가 룻기를 가만히 보니까 참 자격이 없는데 엄청난 축복을 받았구나. 왜? 언약 때문에. 선택을 바로 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구나. 갑자기 하나님 은혜라는 것이 확 부딪혀 와요. 그래서 룻기를 설명을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 앞에 딱 두 길밖에 없어요. 두 길. 두 길. 세 길이 아니에요. 네 길이 아니에요. 딱 두 길입니다. 두 길. 그래서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신명기 30장 15절. 빨리 찾습니다. 30장 15절. 310페이지 15절. 구약성경 310페이지 신명기 30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리고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 문이 아닙니다. 좁은 문하고 넓은 문 두 문밖에 없어요. 열매가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선악과 아니면은 생명나무 열매입니다. 딱 우리 앞에 딱 두 길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근데요, 당장은 몰라요. 당장은 몰라요. 그러나 잘못 선택하면 사망과 화가 돼요, 나중에. 그러나 잘 선택하면, 바로 선택하면 그게 처음은 모르겠는데 가면 갈수록 생명과 축복이 됩니다. 오늘 이 룻은 바른 선택을 했죠. 복음을 선택한 겁니다. 믿음을 선택한 겁니다.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는 그냥 선택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는 성령의 인도를 받은 거죠.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우리가 복음을 선택합시다. 여러분, 복음 선택하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손해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늦은 것 같은데 가장 빨라요. 손해보는 것 같은데 가장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장 유익된다고 해갖고 복음을 선택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면 나중에 그게 사망과 화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 딱 두 길밖에 없는데 우리는 항상 복음을 선택하겠다.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겠다. 오늘 다짐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 자, 두 번째로 여러분이 이 복음을 깨달은 거, 이 복음 전달자,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섰다는 거, 다말이 받은 축복하고 똑같은 거예요. 룻이 받은 축복하고 똑같은 축복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섰다 그 말이에요. 아무나 서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복음 깨달은 사람만이 이 대열에 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섰다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냥 감사 말고 절대적 감사. 다니엘이 죽을 줄 알고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했거든요. 우리는 상대적인 감사를 해요.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원망하고. 그게 아니라 어떤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절대적인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다시 한 번만 말씀하십시오. 절대적인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도 잘 될 때 감사할 줄 알아요. 잘 될 때만 감사한다면 불신자 수준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안 될 때도, 심지어 복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죽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것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내가 결심한 대로 되는 일이 아니거든. 저는 순교하는 그런 상상을 많이 하거든요. 갑자기 누가 총을 갖다 들이대는 거. 너 예수 부인해. 그럼 너 살려줄게. 이런 상상을, 이상하게 그런 상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겠나. 살려주세요. 나 예수 안 믿을게요.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는 시인하고 죽어야 되는데 별 생각을 다 해본다니까. 근데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된다.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또 하나, 여러분이 평상시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런 순교 불가능해요. 평상시 그런 삶을,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던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여러분 순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합시다. 평상시 잘하세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막 잘한다? 천만의 말씀. 평상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던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도 순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심하게 돼요. 배신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저는요, 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상상을 가끔 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너 예수 부인하면 살려줄게, 이런 상황이 오면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떡할까? 내가 어떡하지? 내가 죽어도 내가 그리스도를 높이고 죽어야지. 이런 상상을 한다니까. 여러분들 좀 이런 상상하세요. 그러다가 죽을 일이 생기면 그래도 순교하지. 평상시 상상 안 하다 갑자기 칼 들이대봐. 나 몰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끝까지 저규철 목사님처럼 아마 신앙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몰라. 자, 마지막 세 번째, 결론 세 번째.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나오미처럼 다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룻을 만났잖아요. 여러분, 실패한 그 자리에서 절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여러분이 실패한 자리에서도 언약을 다시 여러분이 굳게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아마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패를 축복으로 바꾸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룻과 같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해주시고 이 세계 복음화의 이 대열에 서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언약과 복음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가운데서도 복음으로 선택하게 해 주옵소서. 언약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끝까지 가서 우리 인생의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하시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하는 우리 성도님과 그 가정과 가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